네, 오늘은 우리 하우스 리포트 마태복음의 26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26장의 전반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 페이지로는 409페이지부터 423페이지의 둘째 줄까지 있고요. 성경의 장으로는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35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35절까지 이제 여기에는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으로는 첫 번째 이제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고요. 향유 부은 사건이 나오고 둘째로는 마지막 만찬 6월절 준비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연장선상에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감람산으로 사실 가시기 때문에 출발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감람산에 도착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선택 상황 안에서 저는 이제 여기로 끊었습니다. 감람산에 도착하기 전으로 끊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하우스가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게 포착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제 마태복음의 이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409페이지 이제 처음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라는 친숙한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마치셨음을 알린다. 그렇죠? 마태복음에는 5번 이 표현이 등장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다, 비유를 마치셨다, 명하기를 마치셨다. 총 합해서 이제 5번 나오는데 그 이유는 모세와의 연관성 안에서 모세 오경을 암시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을 때라고 기록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5번째에서는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 오경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본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오경과 지금 마태복음의 연관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419페이지에 보면 또 나옵니다. 4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오늘 이제 6월절 언약을 말씀하잖아요. 여기에서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잔을 내주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본문과 모세 이스라엘과의 연관성입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연관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뭐냐면 언약의 피라는 거죠.
언약의 피라는 거, 이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잠시 뒤에 우리가 더 살펴볼 부분이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건인 이 향유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우스 같은 경우는 향유 사건을 가난과 밀접하게 관련해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드러나는 주제가 바로 가난입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예수 그 여인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게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해 나가냐면 4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문단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인 예수님의 반응은 때때로 기독교의 부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가난한 자들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견해는 가난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가정하는 삶의 방식을 정당화해주는 조언처럼 보인다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해방신학하고 굉장히 밀접해 보이는 거의 해방신학의 관점하고 동일하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향유를 허비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가난한 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가난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우스의 입장은. 그래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허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진정으로 준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우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이제 이번에는 특별히 하우스가 굉장히 짧게 생각을 많이 해볼 만한 구절들을 하고 있어서 그 구절들을 잠깐 읽으려고 하는데요. 419페이지에 보게 되면 419페이지 보면 맨 아래에서 셋째 줄 보면 유다는 배반한 자신의 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자살할 것이다 라고 하우스는 유다의 자살을 동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421페이지에도 보게 되면 이 부분에는 이제 뒤에 나오는 평화주의하고 이제 성찬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427페이지에 맨 아래에서 다섯째 줄 그래서 24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기독교인을 세상을 위한 한 몸, 한 분 그리스도로 묶는 일치의 식사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함께 이 식사를 나누는 다른 기독교인들을 죽이려는 생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런 죽임은 살인이 아니라 자살이다.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죽이고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건 오히려 자살이고 자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15페이지로 다시 앞으로 갑시다. 이제 정말 짧게 하우스가 말하는 부분인데 4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악에 관해서 말하는데 맨 아래에서 둘째 줄 가장 어두운 악은 너무나 자주 하찮은 것으로 위장한 채 다가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사소한 것처럼 위장해서 악은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정말 큰 잘못인데, 큰 죄인데, 큰 악인데 라고 행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보다도 악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악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악을 우리가 조심성 없이 범하는 일이기도 하겠죠. 악이 정말 너무나 대단한 일인 것처럼 다가오면 사실 누가 악을 행하고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그죠?
그러나 악과 죄는 누구에게나 별거 다른 것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고 417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간쯤에 보시면 그 첫 번째 문단이 끝나는데 둘째 줄, 아래에서 둘째 줄 중간쯤입니다. 전체 페이지에서는 죄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는 좀처럼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아래에 보시면 바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그는 사람, 곧 자신과 함께 손을 씻는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 바로 그 청결함의 몸짓이 배신의 표시가 된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청결함의 몸짓이 배신의 표시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429페이지에 보면 다음번에 다룰 부분이긴 하지만 똑같이 반복됩니다. 뭐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하는 행위가 뭐죠? 예수님께 배신의 키스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배신의 키스.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29페이지에 보게 되면 맨 위에서 7번째 줄 실제로 유다가 그리스도와 가깝게 있다는 것 때문에 배반이 더욱 가슴을 저린다.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춤, 사랑을 배신하는 데 사용된 사랑의 몸짓으로 배반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417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에서 넷째 줄 마귀 또는 모든 악은 선에 기생하지만 마귀의 자식인 유다는 선하신 그분께 기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10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4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이 이번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410페이지에 모세의 모든 말과 모든과 마태의 다는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부분 그 문단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이 종종 율법의 선물을 저버렸던 것처럼 우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저버릴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 여기에 오늘 본문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유다와 베드로가 저는 포함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함된다고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은 명시적으로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언약의 피에 유다가 포함이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들을 함께 볼 텐데 자, 먼저 향유를 부은 사건을 봅시다. 향유를 부은 사건은 하우워스는 가난과 굉장히 일치시켰어요. 그러니까 향유 부은 사건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인에게 아니 왜 이 귀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허비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와 예수님이 구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린 것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예수님께 준 거예요. 뭐냐면 중요한 게 허비라고요. 허비한 거라고요. 그런데 하우워스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 드린 것 자체가 가난한 자에게 준 거고 교회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되고 교회의 부가 가난한 자들의 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거의 해방신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우워스가 직접 그 해방신학의 인물을 언급하죠. 해방신학의 인물을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네,
막 예도 들고 하면서 우리 교회의 교회가 어떠한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을.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것이 허비고 낭비거든요. 허비고 낭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세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신학적인 질문이 나타납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허비를 긍정하고 계신 겁니다. 허비를 긍정하고 계세요. 왜 허비를 긍정하실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마땅한데 왜 마땅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시는가? 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신학,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 사람들에게 드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우리의 죄를 한 사람 예수의 피로써 모두 대속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질문. 근데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모든 인류의 죄가 마치 그 한 분의 죄로 다 죄 없으신 분이 징벌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다는 것이 교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차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대속할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런데 모든 인류의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간이지만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다른 죄들을 위해서 자기의 죄 없는 아들을 대신 내어주는 존재를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대속의 가능성입니다. 대속의 가능성. 과연 대속이 가능한가?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가능해. 두 번째 질문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대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주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로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 자녀를 어떤 다른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의 희생물로 우리가 내줄 수 있는가? 내준다면 그를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부를 수 없죠. 그렇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신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주지 않아도 돼. 왜? 신이니까. 신이고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고 대속하실 수도 있어. 왜?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죄를 대속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가 없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내주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우리가 믿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왜 없으세요?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지, 하나님이신데.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그냥 용서하고 그냥 나 아무것도 없던 일처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아들을 내주신 겁니다. 굳이. 뭐 한 거예요? 허비한 거라고. 낭비한 거라고. 안 써도 되는 비용을 치는 거예요. 안 치러도 되는 비용을 치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요, 한두 방울이면 족합니다. 한두 방울이면 족한 거예요. 그 지역에 너무 땀도 많이 나고 또 자주 씻지 못하고 옷도 자주 갈아입지 못하니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수를 뿌리는데 향수는 한두 방울이면 충분하다고요. 충분해. 향유를 다 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를 다 부어버렸네? 왜 다 부었을까? 엄청나게 비싼 건데. 왜 다 부었을까요? 아니, 다 부을 필요가 없다니까. 왜 부은 거예요? 왜 허비한 거예요? 허비한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허비한 거예요. 사랑. 이거는 가난이 아니라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 여인이 잘 보여주었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아니에요. 허비하신 거예요. 허비, 낭비하신 겁니다. 아니, 아들 안 죽어도 우리 충분히 용서할 수 있고 죄 없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셨어요. 허비하셨어요. 낭비하셨어요. 우리는 그 질문에 이렇게 질문하죠. 왜 낭비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 낭비하고 허비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 안에서 무엇을 봐야 돼요? 그 관계를 봐야 돼요. 사랑의 관계를 봐야 된다고. 사랑의 관계.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을 하면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잖아요. 사랑을 하면 낭비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낭비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어디 가서 커피를 안 먹었어요. 커피를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너무 비싼 거예요. 커피 너무 비싸고 막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게 막 돈이 아까워요. 왜? 아니, 그 돈 주고 영화 보느니 한 몇 달 기다렸다가 TV로 IPTV로 보면 되는데 훨씬 싼데. 근데 그랬던 사람이 커피를 사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랬던 사람이 막 개봉한 영화를 막 보러 가요. 영화관으로. 왜 그러고 있죠? 왜? 허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왜 그 귀한 돈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왜 시간이 아까운데 왜 막 공원에 다니고 막 자전거 타고 막 손편지 쓰고 공부해야 될 시간에 막 손편지 쓰고 왜 막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왜 도시락 싸고 있어요? 왜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있냐고요? 그 귀한 시간과 돈을. 그것은 지금 그 청년에 대해서 온전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왜 허비하냐고 질문해야 될 게 아니에요. 왜? 그 청년은 지금 연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어떤 관계예요? 허비하는 관계입니다. 사랑은 허비하는 관계, 낭비하는 관계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줘야지. 적당히 기브앤 테이크하는 관계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향유 부은 사건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향유 부은 여인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거냐면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지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합의금 지불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않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왜 합의금을 지불하고 계세요? 그분은 법을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가 기브앤 테이크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허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허비한 것은 정당한 사랑, 정당하다기보다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죠. 서로 허비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비하시는데 우리는 기브앤테이크 하려고 해요. 정당한 관계를 요구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비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악들을, 얘네를 용서하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들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어. 이 방법밖에 없어. 이걸로 죄를 용서해줘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아니, 안 해도 쟤네가 뭐 멸망하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해도 쟤네 다 구원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허비라고요. 허비, 낭비.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대목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만찬 6월절 준비로 넘어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마지막 만찬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역사적 배경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마지막 만찬에 이르러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굳이 그 표현을 쓰지는 않죠.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왜? 죄가 아니라 의 때문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의 때문에 세례를 받으세요. 이 세례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라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곧 홍해 사건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게 있어서도 세례 요한은 굉장히 껄끄러운 인물이에요. 왜? 이 세례라는 사건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도전이었지만, 왜? 유대 지도자들의 제사를 대체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행위였지만, 또한 로마에도 도전적인 행위였어요. 왜? 이것이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어떤 퍼포먼스,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홍해를 계속해서 상기시킨 거예요. 홍해 사건. 홍해 사건은 뭐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사건이에요. 지금 로마가 제국으로서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암시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당연히 도전적인 행위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가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 6월절에 마지막 만찬에 나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는 무엇과 관련이 있죠? 바로 6월절에 어린 양과 관련이 있어요. 6월절 어린 양,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뒤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오히려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있고 홍해를 건너가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성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거의 예언, 거의 확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고 나서 성찬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유다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약의 피를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마태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초대해서 거부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나올 수 있어요. 다 참여할 수가 있다고요. 물론 그 뒤에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뒤에도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걸러질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뭐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라?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도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의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말고가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 다 같이.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이 바로 마지막 만찬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러고서 잔을 드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세요. 유다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팔았고 배신한 자고 그러므로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탈락된 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늘 그러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우어스가 말했던 첫 부분을 우리가 다시 읽으면서 이번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세 번째 줄. 이스라엘이 종종 율법의 선물을 저버렸던 것처럼 우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